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 바로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은 하나의 씨로 우리 마음에 심겨졌고 결국 그것은 자라고 성장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계에 적어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밖으로 표현하는 인격적인 그런 미덕, 또 사람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매, 또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이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후에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죄, 가난, 저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따라할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받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죄를 다스리고 가난과 질병과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성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마무리 졌고 이제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바로 생명을 따라 삶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성장,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될 때 이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따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다스리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즉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바로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에 대한 천년 왕국,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다음 시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보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놀라운 영광스러운 최고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최고의 부활. 사람은 믿든지 않든지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게 나는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이게 분리되죠.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아주 쉼을 가지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죠. 안식하면서.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의 지역에서 아주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갖게 돼서 최고의 부활을 우리가 이기는 자라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제는 낮은 몸, 이렇게 늘 이렇게 죄를 짓고 아주 늘 이렇게 타락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수준이 이렇게 낮은 몸을 결국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에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뭐예요? 영광스럽게 변하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즉 다른 의미로 말미암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혼인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런 혼인에 대한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여기 보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바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이기는 자가 될 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도 뭐요? 바로 천년왕국 다음 시대에 누리는 축복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께서 그런 이기는 자들을 향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대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실 이 땅에는 뭐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은 좀 일시적이고 짧죠. 그러나 이제 다음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무한할 겁니다. 생각지 못하도록 행복할 거예요. 요즘의 세상, 전체적인 세상의 분위기, 우리 한국의 분위기, 뭐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분위기가 소수 몇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실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기쁨이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때 놀라운 행복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바로 다음 시대에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모든 열국, 만국을 다스리는 열쇠를 우리가 왕노릇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래서 다음 시대는 바로 우리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이기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하고 좀 힘들어해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그래도 다음에 주님이 아주 넉넉한 보상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꿈과 소망을 갖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말씀이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실패한 자에게는 또 어떤 징계와 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다음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읽어보면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가 누군지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주여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봉사한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지만 그것은 대부분 봉사가 내 중심이고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네가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따라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의 모든 봉사 섬김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뜻대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상급 보상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봉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주는 어떤 징계는 마태복음 25장 보니 30절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까 보상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어떤 징계와 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대는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보상의 기간이다. 실패한 자에게는 징계와 벌을 받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부르심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뒤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향하여 천국 보상을 향하여 나는 열정적으로 달려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본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재밌게 할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보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보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아주 즐거운 기쁨으로 봉사하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또 내 앞에 부르심의 상도 있고 다음 시대에 놀라운 보상이 예비되어 있어. 주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에 참여할 거야. 제발. 알 뿐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고 그 기간도 짧지도 않고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영원토록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구원받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은 아주 큰 대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에 써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신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음 시대가 이렇게 10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지면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기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까 패배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나름대로 어떠한 징계와 벌을 통하여 그들도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죠. 이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1000년 동안 기간 동안 징계와 벌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면 이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시대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그 영원한 축복을 1000년 미리 맛보는 거고
조금 실패한 사람들은 천년 늦게 훈련받고 온전해진 다음에 영원한 시대는 다 똑같은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성경에 계시가 잘 돼 있죠.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착하시고 아주 짜임새가 빈틈이 없으세요. 정말 충성한 사람은 충성한 대로 상급 주시고 부족한 사람은 또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벌을 줘서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택한 사람들이니까 다 영적으로 온전하게 다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자녀가 부족하면 또 이렇게 벌도 주고 징계 주면서 올바른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고 결국 뭐예요? 다 한명까지 성이 될 수 있도록 누리는 것처럼 바로 아까 결국 이러한 과정이 다 지나면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의 씨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냥 처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일 먼저 하죠. 씨를 뿌려서 거기서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결국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서 그분이 어떻게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의 마지막 열매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조성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생명의 최종 결과는 새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물질적 벽돌로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입니다. 사람으로 지어진 변화된 사람으로 지어진 영적인 성을 뭐라 그래? 새 예루살렘. 아멘.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변화된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얻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변화시키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도 변화되고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결국 그분이 우리의 온 존재를 다 갖고 나중에는 이 몸까지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집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보면요. 21장 2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예쁘게 새롭게 이렇게 꾸며진 또 이렇게 생성된 그러한 모습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성경 우리가 그냥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는 뭐예요? 구속받은 여러분과 전준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 때 그 교회라 그랬는데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5장에 에베소 5장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바로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이 땅에서 삶은 앞으로 영원히 진짜 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는 일시적이죠. 이 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 거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건 그냥 기분만 그런 것이지 그건 진짜로 이 땅에서는 부부도 일시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잘못해도 너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진짜 남편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서로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면 이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도 하나의 이 땅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허락한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죠. 그러나 영원한 다음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진정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아내를 진짜 사랑해야 된다.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남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 예쁘게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주 예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주 예쁘게 단장된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요소는 다 주님이 처리를 하죠. 계속. 또 주님한테 맞는 배필이 되려면 주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랑이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를 택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주님의 수준에 맞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티와 주름 든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한다. 이 말씀을 보면 써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렇게 티는요, 티나 주름 잡힌 거. 우리 여자들은 이게 자기 피부에 민감하죠. 뭐 티가 있다, 주름. 티라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거의 선천적인 흠이죠, 조금 이렇게. 그러나 주름은 살면서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나 연약감을 갖고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이 어떻게 다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그렇게 씻겨지고 있어요. 우리의 티들, 우리의 주름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오늘도 씻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이쁜 진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이 진짜 영원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다 세상이 사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의 그림자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 때문에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신나게 열정적으로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따라 살 때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생명의 다스림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순종할 때 죄를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가난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고 환경의 모든 문제도 결국 다스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은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따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명을 따라 살 때 다음 시대 주님이 오셔서 세우는 그 청년 왕국의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성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란 최고의 보상은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또 다스림을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 소망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